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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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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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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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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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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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기도 63번, 시편 145편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차례 앉겠습니다. 68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박상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때가 차고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의인의 회중에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베푸시고 복음 안에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의 시간과 구원의 날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구별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시고 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친 삶을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거듭난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주를 향한 마음을 더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 가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시대를 섬기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과 섬김의 감동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 최임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신령한 능력을 입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또 마음의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또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또 밝히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 있는 가을을 위해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힘써서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영역을 넓혀 주의 손을 통해 이루시는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삶에 함께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확정된 삶의 영역이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푸른 숲 성산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 속에 새로운 예배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푸른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송축하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우리 시원성가도 위에 또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장소와 상황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생겼다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참 귀한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예배를 위한 특정한 장소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가장 좋은 자리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차선의 선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리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는가,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집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그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예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드리든 아니면 우리의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명한 지식과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 영이시죠.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라고 하는 큰 예배의 형식이고 방식이고 접근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런 사실들 기억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예배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냥 쭉 하다가 날려보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끝이 있고 그리고 예배의 결론이 있습니다. 예배의 결론이 뭘까? 축도일까? 말씀일까? 다 좋죠. 그러나 모든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냐 못 드렸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압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렸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제일 좋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근본적으로 좀 새롭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진행이 아닌 거예요. 순서의 열거가 아닌 겁니다. 찬송하고 이런 다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차원에서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소망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얘기 나죠.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그냥 순서를 집례하고 난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가다라는 뜻은 이 원문상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과 나아가는 행위인 거예요.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까지 나가야죠. 하나님께까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은 단순히 대면이 아닌 거예요. 더 긴밀한 만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군요. 저도 잘 있어요. 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배라는 단어.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배 워십이죠, 영어로. 또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이게 뭐 경의를 표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 퀴네오 하면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경배가 뭐냐? 그분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기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접촉을 하느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편 2편 11,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뭐하라? 입 맞추라. 입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경배의 모습이고 상황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잘 나오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다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잖아요. 그 입 맞춤, 이게 경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향하여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만졌던 사람, 예수님 만져준 이 접촉의 사건, 이게 경배예요.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어야 하고 집에서든 여기서든 만난 사람은 분명히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접촉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 속에서 그 만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또는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거룩한 입맞춤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는 그 하나님께만 있는 평강이 나의 삶에 쫙 흘러나오면서 이게 임재의 경험이고 예배자의 기쁨이며 그리고 이것이 경배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나가기를 바라고 그분과 거룩한 입맞춤의 접촉, 만남, 이 경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특히 요즘 코로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보다 비대면의 예배, 정말 1인 미디어 시대처럼 1인 예배자로 그렇게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물론 단기간이겠지만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 예배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 영역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당하신 내용이죠. 뭐 떡 만들어 먹으라, 뛰어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상에 세 번째로 나오는 본문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세상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 그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쫙 보여주면서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참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불러가라. 마귀의 이름이 사탄이죠.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반격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게 시험이래요. 이 시험의 내용은 뭐 시험의 영역은 당연히 예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에게 드리라, 사단에게, 이 얘기인데 이 시험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반적인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싸움, 이게 시험일까 과연? 뭐 죽이겠다는 위협도 없잖아요. 또 뭐 성전을 출입하는 걸 뭐 문을 못 박는 것도 아니요. 또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 이 세 가지 시험, 오늘 뭐 맨 끝에 거지만 시험답지 않은 시험입니다. 빵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고, 성전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안전도 제공하고 인기도 제공하고, 그리고 온천하 부귀영화를 빼앗는 게 아니라 도리어 준다고 하니 이게 과연 시험이겠는가? 욥의 시험은 본문과 많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물론 목적은 똑같지만 마귀가 오늘날 제시하는 시험은요, 뭘 빼앗는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뭘 풍요를 더해주는 시험일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도둑인데 왜 이렇게 천하만국과 온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왜 줄까? 이거는 한 가지예요. 예배를 빼앗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빼앗는다기보다 정확한 얘기라면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뒤흔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에 좋은 많은 것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면서 결국 예배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치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귀하다. 이래야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귀하지 않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전심, 두 마음이면 오로지 내 힘과 내 정신과 내 마음 뜻 다 목숨 다하여 예배가 제일 귀하니까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 예배가 되는 거지만 예배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흔들리면 예배는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결국. 마귀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문을 닫는다거나 장소를 폭파시킨다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면 죽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둬,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얘기. 예배의 가치는 하찮은 거야. 예배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예배를 안 드리게 돼 있어요. 자리를 깔아놔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죠. 가령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줄 테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 아무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10,000원에 시험 들 사람 없겠죠. 근데 10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절해. 그 10만 원? 이렇게 물음표는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1,000만 원을 제시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예배를 하면, 예배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이러면 조금 고민이 되죠.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1억을 제시하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고 말하면 1억을 제시한다. 그러면 1억 너무 작은가요? 우리 통이 크니까 한번 100억 해볼까요? 100억은 또 감이 안 잡히고 한 10억 정도? 10억을 제시하면서 10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예배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고 코로나로 어려워서 지금 어려운데 1억 아니 10억이라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액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이 아니라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언제 1억이라도 만져 맞는가? 그러니까 회의가 드는 거죠, 마음에. 이게 시험인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무엇을 줄게라고 제시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로 예배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고 예배가 걸림인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예배가 회의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와닿으면 예배가 문제점이 있는 건 예배처럼 그래 막상 교회 가도 은혜도 없더라. 가도 예배 드려도 뭐 설교도 별로고 예배도 어수선하고 또 막상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 이거는 마음에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불만적 요소를 본인이 만드는 것뿐이지 예배는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렇게 회의가 들면 예배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갈등을 겪는 순간 횟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죠. 전심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시험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 또는 주변이 아닌 거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요동치는 시험, 마귀가 주는 세상적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예배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면서 미혹의 광풍이 불면서 예배 좀 당분간 좀 빠져야겠다. 교회 당분간 좀 나가지 말아야겠다. 당분간 좀 믿음 생활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풍요를 제시하면서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는 기록된 가치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기록된 가치 뭡니까? 조정이 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인 거예요. 이거는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기록된 가치이지 예배는 뭐 이만큼을 제시하는 데서 가치가 줄어들고 또 이만큼 제시하면 가치가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뒤흔들어서 예배가 평가절하로 느껴지게 만들고 갈등, 고민, 심지어 회의를 들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보아야 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방해했던 방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없애는 것도 아니요 또는 방법의 혼란도 아니고 또 형식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가치의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이 가치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어떤 나라를 보였을까? 그 당시에 로마를 보였지 않았을까? 여러 로마, 그리스 이런 여러 등등의 그 가치를 제시하면서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걸 좀 일단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면 가치, 경배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추구.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곧 그의 경배이고 바꿔 말하면 가치 추구의 문제가 곧 경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하는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아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예배도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배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자원성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내가 자원성이어야 되는 거죠. 결국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예배여야만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선택한 자원성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선택의 나름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할 때 가치인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무가치한 걸 선택하지 않아요. 사과가 2개가 있어도 어떤 것부터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여기에 맛있어요. 가치의 선택은 본능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보다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치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는 우선순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차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오늘 어떤 선택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배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시한 이 천하만국과 영광, 이걸 보면은 이 결국 보세요. 인간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보통 3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교환 가치이죠. 또 하나는 사용 가치이고
또 하나는 의미적 또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교환 가치 뭐 당연한 돈이죠. 사람의 선택은 뻔하게 돈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은 교환 가치이죠.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죠. 뭐 빵도 사고 떡도 사고 밥도 사고 뭐 고기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다 사잖아요. 아주 좋죠. 돈은 범사에 좋죠. 그러나 돈은 맹점이 있죠. 광야, 사막, 밀림, 바다 한가운데 교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돈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할 사용가치 뭡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쓸만한 것들을 다 비축해 놓죠. 밀림에 조난당한 사람에게 지갑에 있는 수천만 원의 돈은 1,000원짜리 카트칼보다 못한 거예요. 조난당한 바다 한가운데에서는요, 수천만 수백억의 지폐보다 1리터 물 한 병이 더 귀한 거예요. 그건 사용가치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교환가치냐 사용가치냐 둘 다 오케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정신적 가치죠. 의가 있고 그리고 선한 것, 바른 것 추구하죠. 보통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인간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 할 때 예배는 교환 가치보다 높아야 되고 사용 가치보다 더 소중해야 되고 그 어떤 의미와 정신적 가치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예배는 선택되지 않아요. 선택되지 않고 끌려가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마귀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제안을 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인기를 받아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험은 온천하 부귀영화를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온천하 부귀영화 속에는 정말 뭐 사용 교환 뭐 의미적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기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기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오늘 이긴 게 이겼다 이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이 하나예요. 마귀가 제시한 그 어떤 가치, 뭐 교환이든 아니면 사용이든 아니면 정신 의미이든 간에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치와 가치와의 싸움은 가치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1,000원짜리가 아무리 뭐 해도 10,000원짜리를 이길 수 없어요. 10,000원짜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50,000원짜리를 이길 수 없어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잘생겨도 다 50,000원짜리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는 가치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한 가치는 가장 고상한 가치, 그거를 발견하고 추구하기 전까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하신 가장 고상한 가치, 영적 가치, 영적 가치입니다. 과연 마귀가 제시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제안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쁘다고 물론 거기 의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맹점도 있지만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고상한 가치를 제안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네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너한테 예배하면서까지 난 그걸 받을 수는 없다. 가장 귀한 것은 예배다. 가장 귀한 예배를 팔면서까지 너에게 네가 준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예수님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십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제시한 이 세상적 가치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치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영적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수많은 예배에 대한 유혹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뭐 교환, 뭐 돈도 벌고 사용 가치, 칼과 무기도 만들고 의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벨을 대신할 사람이었어요. 아벨을 대신할 사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할 사람. 아벨이 누굽니까? 예배자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벨을 대신할 예배자가 없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죠. 성경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아벨을 대신할 그 사람, 바로 영적 가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 영적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확보, 최고의 추구, 최고의 어떤 비전과 소망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아벨을 대신할 또 다른 씨,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가치가 제일 소중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좀 더 심화시켜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엎드려 경배. 아까 경배에는 얘기해서 입 맞추는 것이다. 엎드려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전 앞에서, 왕 앞에서 우리가 사극 보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엎드려서 땅에 코박고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상징하는 어떤 부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근본 뜻은 무너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의역을 한다면 나를 무너뜨려서 부서지기까지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인 거예요. 또 본문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다. 이것도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라는 이것도 당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원 단어의 뜻은 고용된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원 뜻은 고용된 종이에요. 삭슬 받고 일하는 그 고용된 자, 고용된 종이라는 거죠. 나는 나를 무엇에 고용시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경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일 나와서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좀 바꿔 얘기하면 이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원인은, 이건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원인은 내가 나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부서뜨리고 있으며 내가 나의 삶을 무엇에 나를 고용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영적 가치가 아닌 세상적 교환이든 물질이든 아니 무슨 가치, 세상적 가치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마귀가 제시한 세상의 영광은요 강력합니다. 이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 이거 못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 여러분한테 교회 가지 말고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은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영광을 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것 이외에 마귀가 제시한 이 땅에 충만한 영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로 흘러가고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서뜨리며 살아가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고용시키며 살아간다면 예배는 실패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시한 이 시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영광을 본 예배자예요.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쭉 이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쭉 이어지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예배의 결론 부활,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질 상급, 이것을 발견했기에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로 비교했을 때 하늘나라의 고상한 가치는 땅의 것과 비교했을 때 땅의 것은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물론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경배의 문제는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얼마만큼 잘 드릴 수 있느냐, 그건 가치 발견과 같은 거예요. 가치로 접근한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치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땅의 영광은 땅의 영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결국 뭘 만드셨는가? 우리 예배자 만드신 거잖아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만 따른다면 예배를 안 드려도 충분해요. 마귀가 제시한 조건만 듣는다면 예배를 안 드려도 충분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걸 준다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한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많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또는 안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기는 행동, 예배를 안 드리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또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이유를 누가 만들었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행동,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나는 교회를 안 나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 충분한 이유 누가 만든 것이냐? 마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 예배를 손해처럼 여기며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뭐하니? 회의적인 생각은 마귀가 제시한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상인 거예요. 예배의 가치는 불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조건을 온천하 만국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까지 다 포함해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해도요, 예배의 가치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제시하여서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예배가 문제가 있다. 가봐도 소용없다. 그게 그거다. 많죠, 얘기할 거는. 그러나 그 모든 얘기는 마귀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가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흔드는 가치를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준다고 경배하면 예수님이 너 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 나는 너한테 굳이 절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인데 내가 너한테 절하지 않아도 나는 천하 부귀영광 누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이 잡다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회의 들게 만들고 예배를 불신하게 만들고 예배를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배 가치를 뒤흔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마귀를 단절하신 거예요. 마귀의 죄를 단절하십니다. 마귀가 수많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예수님도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그래서 이래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딱 끝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고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할 최고의 이유는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숱한 제안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또 다른 설교겠지만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제한을 끊어버리잖아요. 뭐 논증도 안 해요.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자 그냥 바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릴 환경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며 또 예배를 드려도 손해볼 일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많은 복을 받는 것 당연히 주겠죠. 그러나 한 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가치는 불변이에요. 예배의 소중함과 우선성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하늘의 영광을 본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제시하여서 예배에 대한 절대가치, 영적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등과 회의마저 일어나서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소중한 예배를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며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과 만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는 이 시대에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심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심에 넉넉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넘어지는 저희들마저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은총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 예배하며 감사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은총 아래 거하여 구름과 불기둥 아래 거하기 원하오니 예물 드린 모든 10년들의 삶과 또 경영하는 일들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 또 보이는 물질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잘 쓰여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경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지난주에 박대근 성도님, 이강민, 이태훈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퀴태하는 교회, 퀴태하는 성도, 생명의 삶 9호로 시작됐으니까요. 신청하신 분들 수령하셔서 퀴티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실있는 가을을 특별 새벽기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딱 잡혀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일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인데요. 태풍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태풍이 포항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내일 새벽 기도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전에 마이삭인가요? 지나갈 때 새벽에 와서 보니까 그때 아무도 안 오셨는데 다행히도 큰일 나겠더라고요. 막 상부 간판도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은 새벽을 쉴 테니까요. 대신에 이 공동기도문, 오늘 나눠드린 공동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린 릴레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신청 현황이 비일면에 나와 있고요. 공란을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집에서 각자 드릴 수 있는 자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모범 기도문을 통해서 합니다. 이 기도문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쭉 읽기만 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도 이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문서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문을 낭독해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냥 클릭만 하면 제가 기도문을 읽어요. 거기서 쭉 장면과 더불어서 기도문가 나오거든요. 한 28분 정도 되는데 침묵 기도와 함께 멋있게 믹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다 같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시찰위원회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 예배자로서 흔들리는 예배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불변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